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에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그 찬양하시죠?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본문은 묵상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뭐냐?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간구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1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 포도주가 나온다 예상하고 말했다. 1번. 2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하튼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뭐래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은 뻔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예상하고 말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대했을 뿐이에요. 그럼 왜 기대했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다르셨거든요. 성전에서도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하셨지만 예수님만의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혜를 강구하려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건 겁니다. 답을 알고 기대한 게 아니고 답을 모르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답이 없을 때 열어놓은 상태로 예수님께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만 하면 끝나냐? 순종을 우리는 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어렵습니까? 물 채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물 채우는 거예요. 나 혼자 항아리에 물 채워봤자 소용없어요. 나 혼자 항아리에 물 채워놓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물 채워놓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혹시 몰라서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될까? 저 같은 경우 콜라 좋아하니까 물이 변해서 콜라 될까? 그래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놓으면 콜라 될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물 채우라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고 이 순종의 또 전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물을 채웠을 때 제자 하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어봤자 여기다가 옆집에서 포도주 원액을 빌려와가지고 희석시키려나?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는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물 채운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인트를 보며 다음 성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핵심 주제예요.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인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 또한 내 뜻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일상의 항아리의 물을 채울 때 비로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할 때, 그리고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함께 나눔을 돕기 위한 질문, 또한 이걸로 나눔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누셔도 되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최근 내 삶에서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듯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잔치를 하다가 부족해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을 만난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럴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주로 어떠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느낄 때 내 반응 어떻게 하냐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낙심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눔 일, 응답 방법을 내려놓고 기대로 나아가기. 나는 기도할 때 주님 꼭 이런 방식과 이런 타이밍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응답의 방법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만을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마리아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말을 했겠냐고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지라고 물어본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물 채우기 점검하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너의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순종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물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좀 그래 꼭 이래야 되나? 근데 따라오라고 하셔. 예를 들어 미워하던 사람에게 인사하기 그리고 또 말씀 훈련하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그거 뭐 날마다 하느니 한 번에 다 읽고 뭐 유튜브에서 뭐 또 다른 것도 보고 한다라고. 그런데 제 말씀 훈련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실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을 자라난다라는 그 이유로 성실감을 가져감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모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옆집에서 우물을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에도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물에 대해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실감과 그 안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맨날 중독된 사람처럼 무언가 짜릿한 것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반짝반짝하는 것, 자극적인 것, 무언가 머리에 때리는 것,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게 돼요. 어느 교회를 섬기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가 내 샘물이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하기, 성실히 따라와야 되고 묵묵히 사역 감당하기. 세 번째, 나의 열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 구별하기. 나는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열심과 내 성취감으로 맹물만 열심히 퍼나르고 지쳐버린 적은 없습니까? 내 의지로 채우는 수고를 내려놓고 참된 기적을 맛보기 위해 묻고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취감으로만 맹물 열심히 또는 내 성취감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마리아의 강구, 항아리에 물 채우는 순종, 그럴 때 일어나는 기적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